자, 새해가 출발되었죠? 오늘이 며칠입니까? 벌써 10일이네요. 그렇죠? 네, 10일 지나갔어요.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좀 어떤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한번 받았다고 그 은혜가 계속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한번 크게 받았어도 이게 단절되고, 또 나는 또 아픔을 겪게 되고, 그래서 겨우 또 벗어나서 은혜를 받고, 또 그러다가 또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심령이 정말 주님 앞에 서서 늘 강건하려면 은혜가 강같이 날마다 흐르는 은혜를 경험해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줄기, 물줄기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흘러야 되죠. 그 은혜의 강줄기, 그 강물이 그렇게 흐르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는데, 늘 내가 누구인지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면 은혜인 줄 믿고 늘 감사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였는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었으나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2020년도를 은혜 가운데 보내려면은 이 은혜가 계속 일어나야 되고, 이 은혜가 고백되어져야 되고, 이 은혜가 계속해서 나를 적셔 나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강같이 흘러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그 당시의 경제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한 채 굶는 사람들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새벽 장터에 나가보면 일을 구하려고, 일자리를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으나 그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얻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일꾼을 얻으려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떠오르기 시작한 새벽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 한 6시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농장 주인은 그때 장터에 나가서 많은 일꾼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계약을 맺고 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하루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용직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장 주인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후 3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6시를 더하면 9시쯤 되죠. 그러니까 6시, 새벽 6시에 품꾼을 데리러 왔고 3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나갔더니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빙등 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는데 그들에게는 뭐라고 약속했냐면 상당하게 주겠다. 뭐라고요? 상당하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 데나리온은 못 줘도 비슷하게 상당하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들을 이제 포도원으로 데려와서 일을 시켰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요, 9시에 나가는데 다시 3시간 후인 12시에 또 나갔어. 또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또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또 이제 일을 시켰고, 성경 말씀 보니까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일거리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그들은 겨우 이제 오후 6시면 날이 어두워져서 일을 못하니까 결국 3시간밖에 일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도 데려다가 일을 시켰던 거예요. 그들은 몇 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했으니 그저 주인이 처분만 바라고 이제 일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해가 뉘엿뉘엿 졌어요. 이제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장 주인은 무슨 생각인지 그때도 나가가지고 장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빈둥대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겨우 1시간밖에 일을 못하는 시간이죠. 그러나 그들이 왜 따라옵니까?
빈손으로 집에 가는 것보다 그래도 1시간이라도 일하면 뭐 조금이라도 뭔가를 좀 주면 그걸 가지고 집에 돌아가고 싶어서 농장 주인을 따라서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농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 농장 주인이 이렇게 일을 시킨 것은 일거리가 많아서 하기보다도 또 어려운 시대니까 구제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일을 시킨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어쨌든 이제 저녁 6시가 되자 날이 어두워져 하루 일과를 마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농장 주인은 일꾼들에게 일당을 줘야 되는 것이죠. 아침 6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오후 6시까지 일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몇 시간 일한 겁니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면 몇 시간 일한 거죠? 12시간 일한 거죠? 물론 뭐 점심시간도 있었겠고 뭐 쉬는 시간도 있었겠지만은 하여튼 12시간 일했어요. 이 사람이 받는 임금이 얼마라고요? 한 데나리온. 그들은 한 데나리온씩 받을 것이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6시에 와서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했으니까 이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침 9시에 와가지고 일을 했으면 몇 시간 일한 겁니까? 9시간 일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얼마의 임금을 받으면 됩니까? 산수들을 잘 못하죠? 얼마를 받으면 돼요? 12분의 9? 데나리온? 그렇게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왜, 마음에 안 들어요? 9시간 일했으니까 12분의 1 계산해서 9 정도 받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은 얼마를 받으면 돼요? 오후 5시에 온 사람, 마지막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은 얼마쯤 받으면 되는 겁니까? 12분의 1 데나리온 받으면 되죠.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10만 원 받았다고 한다면 1시간 일했으면 얼마 받으면 되는 거예요? 10,000원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일한 대로 준 거니까 뭐 그것도 10,000원 받는 것도 고맙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임금을 지불하면 다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농장 주인은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었어요. 쉽게 말하면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즉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일당을 먼저 줬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에게 얼마를 줬다는 겁니까? 그 사람은 10,000원밖에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게 쉽게 말해서 얼마를 준 거예요? 10만 원 준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0만 원 받았으니 와, 그리고 이제 감사하면서 갔겠죠. 그러면 오후 3시에 와가지고 3시간 일한 사람은 얼마쯤 받을까요? 1시간에서 10만 원 받았으니 3시간 일하면 얼마쯤 받을 거라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30만 원? 30만 원. 야, 정말 이 주인은 정말 좋은 주인이다. 3시간 일하고 30만 원을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딱 기대했는데 얼마를 받았어요? 이 사람도 10만 원 줘요. 사실 3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아서 많은 겁니까? 안 많은 겁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3만 원만 받으면 되는데 10만 원 줬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인사하고 가야 될 텐데 이제 전에 사람이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았으니 이 사람은 그거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뭐야? 참 사람이라는 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참 이상해요. 그 비교만 하지 않았으면 3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은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할 판인데 전에 1시간 일하고서 10만 원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리죠. 뭐야 이거? 난 3시간 일했는데 저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나랑 똑같이 취급하네. 와, 3시간 일해서 10만 원 받았으면 엄청난 것을 받았는데 앞에 사람과 비교하는 거죠. 저거는 저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았는데 나는 3시간 일하고 뭐야 이거 주인.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면 12시에 와가지고 6시간 일한 사람은 얼마를 이 사람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1시간 일하는 사람이 10만 원 받았고 3시간 일하는 사람이 30만 원 다 받을 줄 알았는데 10만 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6시간 일해도 60만 원 벌 거라는 생각은 못 했을 거야. 그렇죠? 하지만 1시간이나 3시간이나 그게 그거지 뭐. 하지만 1시간하고 6시간하고는 좀 뭔가 좀 다른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아니 1시간하고 3시간 차이는 3시간이라는 건 2시간 차이니까 뭐 그까짓 건 뭐 그냥 비슷하게 그러니까 뭐 그냥 그래서 그냥 10만 원 받았구나 다 그냥 대충 줬구나. 그렇지만 6시간하고 1시간하고는 이거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나는 뭐 한 20만 원 그래도 덕분이 받을 거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얼마 받은 겁니까? 10만 원? 이 사람은 더 입이 더 나오는 거죠. 뭐야? 아니 나랑 1시간 일하는 사람은 똑같이 받는 거야? 나 6시간 일했어 속에서 막. 하지만 어떡합니까?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6시간 일하고 하루치 받은 것은 많이 받은 겁니까? 작게 받은 겁니까? 많이 받은 거죠. 그런데 지금 왜 갑자기 불평이 나오고 막 속에서 우라통이 터집니까? 뭐 때문에? 앞에 사람 때문에요. 비교하니까. 저 사람과 나는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늘 큰데 이게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그 은혜가 그냥 삭감돼 버려. 그 큰 감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요. 오히려 불만 불평이 생기는 거야. 주인한테. 못돼 버렸어. 그렇죠? 못돼 처먹었어. 그렇죠? 그러면 9시 와가지고 일한 사람은 몇 시간 일한 겁니까? 9시간 일한 거죠. 설마 나까지 그러려고. 근데 그 사람도 얼마요? 10만 원. 이제 아침 6시부터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하는 사람만 남았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가 1시간 일하는 사람과 똑같은 값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자기는 그래도 조금 나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여러분 수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 답 알고 있는 거 말고 대답하지 말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나는 다르겠지. 그렇죠? 왜? 아침 6시부터 일을 했는데 나랑 설마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겠어? 말도 안 되지. 에이 아니야. 저 사람들하고 나는 다르지. 나는 그렇게 받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잔뜩 기대하면서 이제 주인 앞에 딱 서가지고 주인님 주인도 수고했죠. 오늘 하루 종일 수고했어요. 그럼요. 속으로는 저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대디로 받았으니까 저는 생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럼요. 그리고 서서 있는데 글쎄 주인이 얼마를 그 사람에게도 줬다는 겁니까? 10만 원 준 거예요. 똑같이 준 거예요. 순간 막 사람들이 막 감사한 싹 잊어버리고 싹 잊어버리고 그냥 막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고 분노가 나고 그래가지고 막 주인한테 따지고 원망을 하죠. 참 이 사람이라는 게 이상한 존재들이죠. 그 감사해야 될 일인데 그게 감사가 아니야. 원망이 돼요. 자, 오늘 본문 11절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그때선 막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참다 못해가지고 주인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종일 일한 우리와 일하면서 더위를 견디는 우리와 똑같이 취급하시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1시간 일하는 사람이 1시간 일을 대가를 받는 것은 정상적이고 난 12시간 일을 했으니 난 12시간에 대한 일한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불평을 늘어놓아요. 오늘 불평을 늘어놓은 일꾼들의 계산법을 보십시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계산법이죠.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받죠.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산하는 계산법입니다. 이 모든 노동자들이 이 법에 따라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죠.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때문에 오늘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온종일 일한 노동자들이 터뜨린 불만은 우리 시각으로 보면 정당한 겁니다. 그건 노동청에 아마 제소를 해도 될 일이죠. 문제가 있는 거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인은 이런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인의 계산법은 뭐예요? 자, 이게 눈을 떠야 볼 수가 있어요. 눈을 감으면 잘 안 보입니다. 자, 13절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예, 왜 졸다가 갔나? 예. 주인의 계산법은 무엇입니까? 주인은 먼저 6시에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들과 계약한 내용을 위반한 일이 없다. 왜요? 그 사람들을 불러올 때 처음에 얼마를 준다고 데려왔어요? 한 데나리온. 주인은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기 때문에 노동법에 위배되는 게 없어요. 나는 당신들에게 잘못한 게 없다. 여러분,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약대로 줬어.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일을 조금밖에 안 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내 뜻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당신들의 임금을 조금 주고 그 돈을 뺏어서 저 사람들에게 많이 준 것도 아니고, 나는 당신들과 계약을 이미 지켰어. 당신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저 조금밖에 일한 사람들에게 같은 돈을 준 것은 내가 선한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들도 어려우니 먹고 살아야 되니 저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내가 준 것인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나를 불의하게 보느냐? 그러니 내 것이나 가져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가 선한 뜻으로 저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주인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일한 만큼 받습니다. 일한 만큼, 시간만큼, 능력만큼 돈을 받아요. 그것이 세상에서는 들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이죠. 그런데 이 보던 주인은 달랐어요. 왜 1시간밖에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3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같은 데나리온을 주고 12시간 일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임금을 지불합니까?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어느 가정이든 하루를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 가족 전체가 그나마 하루 두 끼, 그 당시 두 끼를 먹었죠. 그나마 두 끼를 먹을 수 있는 가장 최저 생계비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이 그나마 하루를 먹고 살려면 돈은 돈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세상과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신 것은 바로 어떤 비유냐면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1절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은 천국입니다. 그것이 하늘이든 땅이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세상적인 계산법이 아니라 하늘의 계산법이 통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한 시간과 능력을 보고 돈을 줍니다. 일한 만큼 능력만큼 보수를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일하는 시간이나 그 사람의 능력보다도 그 사람이 하루에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얼마큼이 좋을까를 바라보며 그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는 것이 천국입니다. 능력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따라 가치를 먹이고 임금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들에게, 자식들에게 그런 계산법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노느라 바빠서 시간을 많이 못 썼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능력이 많고 시간, 일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보다 부자가 되고 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다 내 능력이 아니었음을 정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루 살 수 있는 것들을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 안에 임하고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다 부족한데, 나는 정말 능력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도 고백되십니까? 여러분 다 노력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노력으로 여기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의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그 큰 주인에게 그 큰 은혜를 입고도 왜 불평을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늘 감사가 부족하고 늘 불평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서 감사가 흘러넘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졸기 때문이죠. 졸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는 나를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어버려요. 사실 12시간 일하는 사람들이나 1시간 일하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정말 이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그날도 굶어야 되는 일용직 근로자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1시간을 일했건 12시간 일했건 다 똑같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면 비록 12시간 일을 했지만 그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돈을 받은 사람을 보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축하해, 그래도 우리 내일은 굶지 않고 살게 됐어. 그렇지? 아, 주인이 고마워. 여러분, 내가 몇 시간을 일했던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다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비방하고 주인을 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면 굶었을 텐데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인 당신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저 감사합니다. 같이 격려하고 서로 그래, 또 우리 내일도 같이 좀 일 좀 해보세.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서로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위로부터 주신 은혜를 기억지 못하고 사람들과 서로 저 사람 쳐다보고 저 사람 쳐다보고 서로 불평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감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늘 누구였던지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과 저울질하며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늘 불평불만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 별것도 아닌 건데 저건 왜 이렇게 저렇게 복을 받지? 나는 저보다 훨씬 더 잘났고 일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 대체 뭐 하는 거야? 하나님 계셔? 정말 계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맞아? 우리는 늘 불평할 수밖에는 없어요.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어버렸을 때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끊어져요.
은혜의 강물이 흐르던 것들이 막혀버려요. 우리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기억합니다. 그는 기가 크고 준수했기에, 그리고 그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부터 그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겸손했던 사람이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거역한 사람이 되었죠. 그가 왕이 되었어요. 블레셋과 처음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라고 해야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리느냐? 일주일 기다렸어요. 기다리기도 많이 기다렸어요. 그렇죠? 백성들이 그냥 군사들이 모아왔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블레셋 백성들을 보면서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사울은 더 초조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야! 그 번제와 화목제 다 가지고 와라.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구약시대의 개념에서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제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어요. 사무엘이 늦어도 절대적으로 기다려야 돼요. 조급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가시껏 뭐 아무나 하면 되지 뭐. 내가 할게. 더 이상 못 기다려. 군사들이 다 빠져나가잖아. 이거 보면서 어떻게 이게 참나. 가져와. 그러고 자기가 그냥 번제를 화목제를 드려버렸어요. 자기가 누구였는지,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세우셨는지를 잊어버려요. 사무엘이 늦게 오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누가 이 전쟁을 주관하십니까? 자기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했어야 될 사울인데 기다리지 못해요.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려요. 왕. 아니요, 왕 이전에 누구였는데? 한낱 백성과 같은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셨으면 도무지 세움받을 수 없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면 겸손하게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사울이 아멜렉과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아멜렉과 전쟁할 때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텐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는 그때 아멜렉 왕 아각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 죽여라. 왜냐? 이 아멜렉이 우상을 숭배했고 내가 큰 죄를 범했으니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저들을 심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시작해서 아멜렉을 이기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어야만 했습니다. 왕을 죽이고 그 모든 소와 양떼들을 다 진멸시켜야 됐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마저도 어겨요. 그는 늘 머리만 씁니다. 아멜렉과 아강을 살려두면 훗날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또 좋은 소와 양들을 너무 아까워서 다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살려줬어요. 사무엘이 나중에 찾아왔죠. 사무엘이 전쟁터에 와봤더니 어디선가 막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짐승이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게 다 죽이라고 했던 거 아니냐? 이게 도대체 뭐냐? 라고 물었더니 사울이 뭐라고 말을 해요? 선지자님, 저거요. 저건 좋은 소와 양인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은 좋은 걸 좋아하시니까 아주 좋은 것들, 정말 죽일 수 없는 것들 그냥 나중에 제사 드릴 때 드리려고 그냥 남겨두었습니다. 둘러대죠. 이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음이라.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은 왕이 되자 변했어요. 자신이 누구였는가를 잊어버렸어요.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왕이 됐었어요.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며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는 그 일을 놓쳤어요.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마저 잊어버려요. 내가 사람들과 비교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 나는 내 신앙마저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였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를 보세요. 기억하십니까? 내가 누구였는지를 아십니까? 그걸 잊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에 비해서 다윗은 달랐어요.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은 여기에 있었어요. 다윗은 늘 귀한 복을 받아도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잊지 않았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그는 정말 사울이 약속한 대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 목동에서 왕의 사위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신분의 상승이죠. 큰 영웅이었죠. 정말 그는 부러울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는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잊지 않아요. 자, 다 같이 사무엘상 18장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그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였습니까?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척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내 아버지는 이세, 정말 이 이스라엘 중에서 별 없는 가문이고 나는 그의 말째 아들입니다. 나는 정말 목동이었습니다. 나는 양을 키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런 큰 복을 누리나이까?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그 축복을 받는 순간에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아요. 나 같은 존재가 어찌하여 이런 복을 받는가? 오 하나님, 그 복을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 심령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강물처럼 흐르는 그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후에 다윗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나라를 물리쳤고 대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는 드디어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근심이 있었어. 왜요? 자기는 늘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저 천막 속에 있는 거죠. 휘장 안에 있다는 사실 앞에 늘 죄송해서,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좀 나처럼 이렇게 백향목 궁보다 더한 곳에서 그분을 좀 모시고 싶은데 좀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대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윗의 손으로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 다윗의 마음은 받으셨어요. 왜냐? 그 누구도 모세 시대부터 성막 시대부터 지금까지 다윗 시대까지 올라왔으나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누구도 다윗처럼 정말 자기의 산 모든 것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청은 듣지 않았지만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과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을 하셨죠. 다윗아, 내가 내 마음을 받았으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단 선지자로 이 말씀을 전해들은 다윗은 그때도 몸둘 바를 모르고 주 앞에 무릎 꿇어 고백하는 내용이 있었죠. 자, 사무엘하 7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그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때에도 다윗은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지 않아요. 내가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난 목동이었나이다. 난 평범한 가문 속에서 자란 나이다. 내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시니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의 영혼 안에는 다 이런 은혜의 강이 흘러넘쳤어요. 은혜의 강물이 다 흐르고 있었어요. 때문에 그는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었죠.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복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인간으로서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늘 감사했어요. 자, 시편 144편 3절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 우리 인간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게 무엇입니까? 아침 안개와 같고 들에 핀 꽃과 같은 인생이죠. 다 지나갑니다. 그렇죠? 예, 저도 꽃다운 나이가 있었습니다. 예, 웃으시는데, 네. 저도 20대 때는요, 머리도 뭐 있었고, 그때 사진 보면요, 이게 난가 싶을 만큼요, 괜찮았어요. 예, 괜찮았어. 세월은 지나가요. 다 지나가죠. 들에 핀 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은혜와 복도 누릴 수 없는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참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덧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 내가 무엇인데 그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나? 내가 무엇이기에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나? 내가 무엇이기에 작은 신음에도 그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나? 이 자체가 참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이 인간의 존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나?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늘 제가 이렇게 복을 받고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라 늘 제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해요. 어떤 분을 만나도 저는 교만하고 싶지 않아요.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저는 가진 것, 집안 배경, 배운 것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작은 것으로 목사님들을 판단하지 않아요. 크다고 목사님들 크게 보지 않아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정말 그분의 은총으로 축복받는 목회를 하고 있으니 제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이니 무엇을 내가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태어난 본적은 늘 있잖아요. 여러분 외우고 있죠? 제가 태어난 본적. 그렇죠? 충남 논산군 연무읍 군군리 25번지. 있지 않아요. 척박한 도시입니다. 논산훈련소 그 앞에 저희 집이에요. 어려서부터 군인들만 보고 자랐어요. 척박한 곳이었죠. 정말 척박한 곳이었어요. 정신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곳에서 자랐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없죠.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풍성한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시골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미국에서 나와서 강화에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장모님이 막 저를 보고 우시더라고요.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미국에 가서 공부까지 시켰더니 시골에 가서 목회한다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나면 막 큰 목회할 줄 아시고 그랬는 줄 아는데 그다음 막 우시는 거죠. 제가 그래서 장모님께 그랬죠. 장모님, 목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목회는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이 최고의 감사고 여기에 딱 맞춰 저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눈물 닦으세요. 저는 하나님께 주신 이 보내신 이곳에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게 제 인생이고 그렇게 제가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장모님, 세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장모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네가 그 중심으로 목회를 하더니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쓰시네. 그렇습니다. 시기, 질투, 비교에 빠지면 정말 하나님께 주신 것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1시간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를 받았든 6시간을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를 받았든 우리 모두는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누굴 보고 시기 질투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복받은 사람들 오면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정말 함께 있어 좋다고 우리가 해줘야 되지. 이 비교의식하고 이게 머리로 개선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은혜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 다 잊어버려요.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날마다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농장 주인은 약속한 것을 지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 것을 뺏어서 다른 사람 준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준 것이다. 내가 선 베풀었는데 선한 것을 가지고 네가 악하다고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분 역사하심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비교와 시기 질투하는 대신 그저 헐떡 비방하는 대신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2020년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제 중학교 때는요, 중학교 때 아주 오래된, 그때는 버스가 25인승이 버스였는데 그때는 차장이 뭔지 아시죠? 차장이라 안내요? 차장이라 했나요? 차장. 그때는 막 조그마한 버스에 막 사람들 밀어 막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차장이 막 배로 막 들어가라고 막, 지금 지하철은 유도 아니야. 막 들어가라고 그러면 빡빡 찼는데 그 차가 막 되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이 또 타면 또 집어넣으면 막 또. 아이고, 한번 그 차 타고 학교 한번 오면 땀이 다 날 정도니까 막. 근데 꼭 이런 사람이 있어. 정말 차가 꽉 찼어. 이제 더 이상 태우면 안 돼. 그래도 차장이 그냥 사람을 태웠어. 그러면 맨 늦게 탄 사람은 고마워해야 돼. 그거 못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각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꼭 늦게 탄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 뭐라고요? 이봐, 차장 이제 그만 태워! 그러는 거야. 자기 탔다고. 그만 태우래. 못해 처먹은 사람이지.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늘 잊어버려. 그리고 자기는 이제 다 쓰니까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편하게 가자는 거지. 이제 그만 태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늘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고 비교하는 거예요. 왜 사울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된 줄 아십니까? 겉으로 큰 은혜와 영광을 누린 사람이 왜 하며 눈밖에 산 삶을 살게 된 줄 아십니까? 바로 비교의식 때문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브레셀과 전쟁에서 계속 승승장구하니까 그 다윗과 사울이 돌아올 때 여인들이 막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노래를 듣고부터 막 사울이 픽 돌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아니, 왕이 꼭 전쟁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다윗은 자기 사위고 군대 장관이에요. 그 사람을 잘 격려하면서 거느려서 그 일을 하게 되면 되는 거지. 왕이 꼭 전쟁을 제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꼭 첫째만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함께 송전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일하게 하면 되는 거지. 꼭 나만 1등이고 나만 팍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품지 못하고 시기 질투에 빠짐으로써 그토록 축복받은 인생을 스스로 무너뜨린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비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으로 결론 내려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말씀이 2번 반복되는데 오늘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를 좀 더 알려면 우리가 20장을 읽어봤죠? 마태복음 19장 27절 30절 읽어보면 정확하게 그 말의 의미가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이 19장이 20장보다 앞서 있어요. 즉 오늘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하시기 전에 먼저 이 결론을 내리셨어요. 왜 이런 결론을 내리셨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주를 쫓았으니까 자기가 바랄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열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런 사람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 너희가 제자로서 부름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대가를 구하는 사람들은 먼저 된 자이지만 나중 될 자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런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시느라고 지금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이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것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감사해요. 감사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지 대가를 바라고 우리가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에서는 나중 될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런 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많은 복을 누리고 살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그 은혜를 막지 말고 다른 욕심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받은 복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중심으로 이 새해에도 여전히 주님을 섬기며 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